여러분 따라해 주세요. 주님의 마음이 임하는 복. 오늘 저는 주님의 마음이 임하는 복,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성공을 원하죠. 다 또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실패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죠. 여러분 다 성공하시고 동시에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 성공이 뭘까? 정말 행복이 뭘까 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대답이 참 다양할 것 같은데,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상가는 소유냐 삶이냐의 책에서 성공의식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자, 소유의 욕구가 충족될 때 그렇게 행복하다 그랬어요. 소유의 욕구가 충족될 때 이게 성공이고 행복이다 그랬습니다. 자, 재산이 많이 드러난다든지 높은 지위를 얻고 명예나 학식을 얻고 좋은 것을 많이 소유할 때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많이 가졌으니까, 또 많이 내가 누리고 있으니까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무엇이 성공인지 성공에 대한 분명한 가치관을 갖고 있지 못하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자, 에릭 프롬은 소유나 삶이나의 책에서 또 다른 성공의 의식 하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유는 못했어도,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는 못해도, 자, 스스로 만족을 하고 자족을 하고 동시에 기여하고 창조하는 것이다. 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섬깁니다. 기여하고, 그리고 창조의 욕구가 충족될 때 이게 성공이고 이게 진정한 행복이다 그랬습니다. 뭘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아도 내 욕망을 줄이는 것이죠. 세속적인 욕망을 줄이고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여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러면서 창조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인생의 참 성공이나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자, 얼마나 많이 배워서 똑똑하냐, 얼마나 돈이 많았느냐, 얼마나 많이 내가 위로 올라갔느냐, 좋은 아파트가 있느냐, 좋은 외제차를 타고 다니느냐, 좋은 명품백을 가졌느냐, 이거 다 행복과 성공과는 무관한 것이다.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얼마나 봉사하고 얼마나 사랑하고 기여하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나는 나의 가정을 위해서, 나의 교회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더 나아가 저 열방을 위해서 난 지금 뭘 하고 있는가? 교회는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9절부터 10절인데요. 저는 많은 환난과 고통 그리고 궁핍과 곤란을 당했고 수없이 매맞고 옥에 갇혀야 했습니다. 저는 수많은 날 동안 자지 못했고 먹지 못했습니다. 많은 오해도 받고 죽음의 고비도 수없이 넘겼습니다. 저는 무명한 자처럼 살았고 죽은 자같이 살았고 징계를 받는 자같이 살았고 근심하면서 살았고 가난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질그릇 같은 인생인데 제 안에 참 보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주 안에서 유명한 자요, 주 안에서 참된 행복한 삶을 사는 자요, 기쁜 자요, 부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행복한 사람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세속적인 것을 위해서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거룩한 근심을 합시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많은 영혼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거룩한 근심을 합시다. 이제는 가치관을 세상 근심에서 거룩한 근심으로 바꿔봅시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행복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사랑교회는 적어도
이런 행복을 꿈꾸는 그런 의식을 가진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지하실에도 빛 한 점 들어오지 않은 캄캄한 지하실에서도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을 했죠. 저희 교회에 청년부가 1부, 2부, 3부가 있었습니다. 청년부 1부, 2부, 3부. 그 청년들 다 훈련해서 선교사로 보내기도 하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행복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좀 수준이 좀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또 참고 기다리시는 주님의 마음을, 바르게 깨닫고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내고 싶어서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만나게 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도망을 치고 또 도망을 치죠. 1장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폭풍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죠. 2장입니다. 다시 요나에게 두 번째 명령을 줍니다.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죠. 그러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뒤집어지기 시작을 하죠. 요나서 3장입니다. 그런데 선교사 요나는 하나님을 대항해서 불평을 터뜨립니다. 아니 어떻게 니느웨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저 원수 같은 사람들,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잘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 하나님 앞에 따지는 요나죠.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다르고 인간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이 다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관점이 뭡니까? 항상 나 중심입니다. 항상 나. 자, 나라는 울타리의 그 한계를 자꾸 치려고 해요. 내 가정, 내 나라, 내 민족의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이게 인간의 관점이죠. 하나님의 관점은 좀 다릅니다. 변화받은 나, 복음을 받은 나라면 이제는 관점을 이웃에게로 돌리고 구원받지 못한 저 불쌍한 백성들에게도 돌리고 저 일본 땅, 북한 땅 고통하는 저 미전도 종족들에게도 돌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공부하고 그러기 위해서 성공하고 그러기 위해서 건강하고 그러기 위해서 잘 되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하는 거예요. 요나를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따라하세요. 신앙관의 변화를 기다리시는 주님. 신앙관의 변화를 기다리시는 주님. 신앙관이 바뀌어야 돼요. 요나서 4장 5절에 요나가 성에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자, 거기서 따라하세요. 자기를 위하여. 자, 자기를 위하여, 또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해 초막집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가를 내려다보고 있는 거죠. 요나는 니느웨 성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자기 뜻대로 되질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데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도망을 칩니다. 도피하는 것이죠. 요나가 성 밖으로 도망쳤어요. 극단의 방법을 선택하는 요나의 성숙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 뜻대로 되는데 기분이 나쁜 거예요. 도피하는 요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어요. 내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죠. 도피하는 요나, 편협한 이기주의의 요나, 자기를 위해 초막집을 지었습니다. 나라는 울타리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자, 뛰어넘지 못하는 것이죠. 또 하나 요나는 어떤 요나냐? 방관자 요나입니다. 성읍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려 하니라 그랬어요. 자, 문제가 생기면 도망쳐, 뛰어나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해. 일이 어려워질 때는 한 발 뒤로 빼.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 하는 거죠. 방관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집사님께서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가정의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또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응답이 안 되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가정을 위해서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긴 고통을 제게만 허락하는 것입니까? 너무 길어요. 고난의 시간이.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시고 죄인들도 사랑하시고 교도소의 죄수도 사랑하시고 누구든지 사랑하는 분 아닙니까? 특별히 저만 사랑하는 분은 아니시죠. 이렇게 막 넋두리를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셨대요. 너는 왜 아직도 내 마음을 그렇게 모르느냐? 너는 받는 사랑의 대상에 머물지 말고 이제는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이 돼야지. 너는 나에게 기쁨을 주는 기쁨의 대상이 되어라. 작은 자, 가난한 자, 약한 자, 병든 자, 눌린 자, 갇힌 자, 그런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대상이 돼야지. 어떻게 참 사랑을 받는 대상이 되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그런 깨달음을 줬다고 합니다.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신앙관이 바뀌어야 돼. 스바냐 3장 17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주님이 기뻐서 껄껄껄 웃으시는, 여러분의 신앙이 너무 좋아서 너무 올바라서 너무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웃는 그런 대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학생이 기차 안에서 요나서를 읽고 있었어요. 요나서 이야기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옆자리에 앉았던 한 신사가 비웃듯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학생,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후에 다시 살아났다고 했는데 그 얘기 정말 믿냐? 이랬더니 이 학생이 그럼 믿지요. 아니 그걸 어떻게 그 터무니없는 얘기를 네가 믿을 수 있냐? 그 학생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천국에 가면 요나에게 제가 물어볼게요. 신사게 말하기를, 야, 그 친구 지옥 가 있으면 어떡할래? 그랬더니 이 학생이 하는 말이, 그러면 아저씨가 지옥 가서 물어보세요. 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신앙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여러분, 이웃 교회를 빼오고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이냐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늘 베풀고 나누고 손해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자, 어거스틴이 요나서를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바다라고 하는 것이 바다. 이 바다는 세상이다 그랬어요. 세상. 풍랑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당하는 환란이 풍랑이다 그랬고, 배는 뭘까? 배는 민족이다 그랬어요. 민족. 물고기는 뭘까? 교회래요. 교회. 그럼 박농쿨은 뭘까? 가정으로 해석했습니다. 가정. 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세상이 고생을 해요. 교회가 고생을 해. 나 때문에 나라와 민족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자녀들이 고생을 해요. 문제는 바로 요나예요. 요놈의 나라고요. 우리의 신앙관이 바뀌기를 하나님이 원한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 따라서 또다시 준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자, 또다시 준비해. 쉬지 않고 준비해. 지치지 않고 준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자, 요나서 4장 6절. 우리 4장 6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자, 요나서 4장 6절. 자, 시작. 자, 박넝쿨을 준비했다. 그래서 박넝쿨을 심히 요나가 기뻐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말로 해서 알아듣지 못하면 뭘 할까요? 실물 교육을 시키죠. 또 다른 방법을 준비하는데, 영혼의 참 소중함을 깨우치기 위해서 6절에 보니까 초막집 위에 박넝쿨을 준비하셨고 요나의 반응은 심히 기뻤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했어요. 또 벌레. 박넝쿨을 준비하고 이번엔 벌레를 준비하고 이튿날 새벽에 박넝쿨을 자 씹게 하셨다 그랬어요. 8절에 보니까 이번 또 뭐를 준비했나?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자,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혼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그랬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박넝쿨을 준비하시고 벌레를 준비하시고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시고, 자,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는 거예요. 사랑의 실물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왜? 안 되니까. 실물로 보여줘야 되니까. 그러나 요나의 반응은 조금 전까지 심히 기뻐하더니 나중에는 뭐 사는 것보다 죽는 게 훨씬 좋습니다. 저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 요나의 반응 속에 무엇을 느낍니까? 요나의 이 같은 태도를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를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요나를 깨우치고 요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가는 바로 이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을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또 참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자,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나려고 도망치는 요나를 위해서 여러분 따라하세요. 배를 준비하신 하나님. 자, 제가 이제 폭풍을 그러면 여러분 준비하신 하나님만 하는 거예요. 자, 배를, 폭풍을, 사공을, 선장을, 물고기를, 박넝쿨을, 벌레를, 뜨거운 동풍을 이렇게 준비하세요.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를 깨우치려고 얼마나 많은 갖가지의 방법을 썼습니까? 우리를 깨우치려고. 제가 제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울었던가,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렸던가, 기도했던가. 그런데 자꾸만 못한다 그러고, 저 참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이런 고백들을 수없이 했던 바로 나와 우리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하죠. 우리의 삶도 가만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삶을 통해서 하나님 수많은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현대인들의 비극이 뭡니까? 현대인의 비극은 이거예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꾸 뒤돌아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이걸 돌아봐야 되는데 따라하세요. 생각을 생각하라. 생각을 생각하라. 책 제목이에요. 생각을 생각하라. 생각을 깊이 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현재에 즉흥적이고 감정적으로 쉽게 표현하고 참고 인내하지 못하고 동기와 과정, 이것보다 훨씬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결과죠. 결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참 저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생각합니다.
저는 법을 어긴 것이 없습니다. 큰 소리 빵빵 치는 사람. 저는 법을 어긴 게 없대요. 법을. 이런 사람 무서운 사람이에요. 법을 어긴 게 저는 없습니다. 여러분, 정의롭게 살았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이 정의라고 하는 밑바탕보다는 훨씬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법의 완성이 뭘까요? 사랑입니다.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눈물이 없는 사람이 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지 못하고 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나의 자녀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가슴을 쳐야지. 나는 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어리석은 것이죠. 우리는 생각을 또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말로 수없이 해도 알아듣지 못해요, 요나가. 그러니까 어때요? 폭풍을 준비하고 물고기를 준비하고 박넝골 준비하고 벌레도 준비하고 뜨거운 동풍도 준비해서 실물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실물 교육을 하나님이 준비하기 전에, 시키기 전에 알아서 잘 하셔야 돼요. 알아서. 위험수위에 도달하지 않도록 알아서 잘하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깨우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부정적으로 얘기할 때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해야 합니다. 감정의 변화가 너무 심할 때 하나님 두려워해야 합니다. 내가 너무 지루하다, 답답하다. 이거 위험수위에 온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야 할 사람입니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따라하세요. 영혼들을 아끼시는 주님의 마음. 자, 영혼들을 아끼시는 주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고스란히 배어 있습니다. 니느웨도 아끼시죠. 자, 요나서 4장 10절부터 11절. 요나서 4장 10절부터 11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또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나갔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방농토를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사울을 변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족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여러분, 참 중요한 구절이 11절입니다. 요나서 4장 11절은 요나서의 전체 핵심의 구절, 중요한 구절이죠. 자, 11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한번 표시하시고 11절 읽어주세요. 자, 시작. 자, 요나서 전체의 중요한 핵심 구절은 11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원받지 못한 니느웨 백성들을 아끼시는 주님입니다.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 니느웨 백성들의 인구의 수를 세고 계신 하나님. 가축의 수는 나와 있지 않아요. 가축은 많이 있다 그랬는데 인구의 수는 나와 있죠. 자, 육축의 숫자는 세시지 않았습니다. 니느웨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주님이 세웁니다. 이 지구가 만약에 60억이다 그러면 60억의 인구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아시죠. 나의 과거를 아시고 나의 현재를 아시고 내가 가는 길을 다 아세요. 하나님은 통째로 매스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서 모세야, 아브라함아, 요나야, 바요나, 시몬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휘어져 추수하게 된 지구라는 밭에 있는 영혼들, 그 많은 영혼들을 누가 책임져야 할까?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모든 일을 구원 구하시는 주님의 마음, 니느웨 같은 악이 가득한 사단이 지배하는 그 땅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 그 마음, 일본 땅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 저 수많은 귀신과 수많은 우상에 찌들여 있고 수많은 여러 가지 별 볼 일 없는 것도 다 신이라고 절하는 저 땅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나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요나서 4장 10절부터 11절을 이렇게 재구성해 볼 수 있습니다. 너는 박농굴이 그토록 귀하냐? 내게는 사람이 귀하고 영혼이 귀하다. 너는 내 삶의 환경이 그토록 귀하냐? 내게는 이 도시의 뭇 영혼들이 귀하고 귀하다. 저들을 위해서 나는 독생자를 보냈다. 그를 죽게 했다. 너를 찢을 수 없어서 나의 외아들을 찢었고, 너를 저주할 수 없어서 나의 외아들을 저주했다. 그리고도 저들을 구원할 수 없다면 나의 아픔, 나의 고통, 나의 가슴앓이가 오죽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